이동진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독서에 관한 책의 아주 기본 필독서입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 왜 책을 읽는가, 저자가 말합니다. 그는 있어 보이니까 책을 읽는다. 또다시 누군가가 왜 책을 읽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이 저자는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재미있으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있어 보이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이 두 가지는 목적 독서라는 겁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목적 독서는 그 목적이 사라지면 독서할 이유도 시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미있어서 책을 읽는다면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계속해서 독서를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그러면서 이 재미에도 진입 장벽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에 안 좋고 별로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재미일수록 처음부터 재미있습니다. 게임하고 오락하는 거 훈련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즐겁고 재미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재미의 단계로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재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행에 가깝고 공부 같은 것일수록 그 한계와 단계를 넘어서면 그 순간부터 신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서가 그런 재미라는 거죠.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책은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발표하잖아요.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독서량이 몇 권이다. 이 저자는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읽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습관이 되어야 하지만 또 억지가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재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핵심입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라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 기도의 목적,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괴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꾸지 못하는. 오늘 5번째 이 기도 시리즈의 6하원칙 중에 무엇을 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목적을 놓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기도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뭔지. 자, 42절이 핵심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분,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두려움, 고통, 이 십자가 형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나의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그분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주장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그래서 마침내 내 요구를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잘 되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결국 당해보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좀 살피겠지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이지만 더 우선적인 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실천 강령입니다. 기도문의 형태로 녹아있지만 사명선언문이고, 더 나아가서 무엇에 어디에 우선권과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명선언문입니다. 6가지 청원이 나옵니다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기도의 가장 핵심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 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주범은 저일 수 있죠.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인생은 기도대로 된다. 여러분, 정말 모든 기도가 내가 바라는 그대로 상관없이 구한 것, 소망한 것까지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100억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옵소서. 로또 복권 맞았으면 여기 없을 사람 절반이 넘을걸요. 제가 바랐던 것처럼 하나님 30세 초반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마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바람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조율되고 새롭게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늦추거나 변화되거나 안 되거나,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고, 그건 제일 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걸 몰라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구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의도적으로 자막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그 쇼핑을 마친, 유모차에 싣고 쇼핑을 마친 부부가 이러다 나와보니까 남편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아내가 쇼핑을 마쳐보니까 유모차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유모차가 바뀌었잖아. 남편이 아내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뭐라고 했다고? 이 유모차가 훨씬 좋은 거야.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먼저였네요. 어떤 꼬마가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하나님, 대한민국의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부산 출신인가 싶었더니만 지난주에 시험을 치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라고 묻는 질문에 자기가 부산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하게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시켜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100억 로또 복권을 맞게 주옵소서. 다 그 수준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좋은 것, 내가 필요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더욱 그분과 친밀해지는 통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채널이고, 결국 내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점점 엉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엉터리는 못 고쳐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해하려는 깊은, 조금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있는 그런 영적 과정인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그 수없이 많이 갖게 되는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혼, 직장, 인생의 진로,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여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와서 자기 삶을 가꾸던 사람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지 않지만 있고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 우리 마음대로 내릴 만큼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고 또 멀리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전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끌어 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창조주의자 섭리자이다.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 행복한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얘기는 깊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주어진 비전, 해야 할 일, 그 일을 맞서는 건 언제나 가볍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존재의 이유인데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이 거기 사용되어야 하는데, 내 요구만 부르짖는 기도로는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맥시 루카이도의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악 속에서도 선을 찾으셨다.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두고 체포되는 이 절박한 현장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언어들을 맥스 루카이도가 다 찾아보니까 98개의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30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다.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억울하고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집요한 그분의 노력을 엿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달려가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해 놓고는 자기 뜻대로 내 원대로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이게 비극의 원인이고 내 인생을 다 그렇게 베베 꼬아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게 왜곡시킨 결과를 만든 주범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비극의 원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길을 기꺼이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내 뜻을 막 강력하게 주장해서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가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어렵거나 불편한 변화를 의미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 사역자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이렇게 쉽게 거치지 않고 점점 깊어지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 그렇게 절망적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괜찮은 게 8가지가 넘었고요. 꼭 숫자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저 1, 20%가 뜻대로 안 되는, 그건 일반적인 목회 상황입니다.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건 이게 좋으냐 싫으냐, 이게 내가 있고 싶은 곳이냐 아니냐, 얼마나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존재감을 짓밟느냐 무시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이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문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뭘 하겠다고 하면 가장 많이 의사결정 라인이 하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참 좋은 걸 알지만 형편이, 재정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당신 돈 낼 것도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게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인가, 그리고 꼭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 세대에 해야 할 일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나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돈은 은행에 있고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에 저와 전화를 끊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제게 적용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라는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인사는 만사예요. 교회가 가장 시끄러운 건 사람 세울 때예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달라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다음 선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역시 기도합니다. 마침내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게 된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많아서 케이스를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 지혜를 구하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이 구절을 띄워놓고 한번 보시면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 이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릭 워렌은 이 지혜를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지각을 말해요. 근데 이런 지각은 구할 때 주시는데 누가 이런 지각을 구할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충분히 똑똑하고 나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 그러나 언제나 선택의 두려움을 알고 나는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이 치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복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른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신앙 역사의 이런 차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조금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설교의 문제는 항상 너무 고민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편안하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원리를 좀 기도할 때 신앙 여정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단계로, 그냥 꼭 이렇지 않아도 좋아요. 첫 번째는 기도의 진짜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이 과에서 알듯이 알고 좀 기도를 수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도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만 또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뜨겁고 간절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내용의 기도는 조금 수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뒤로 조금 물러서야 합니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도망갈 길만 찾고 온갖 사람한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대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좀 수동적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서두르면 성령의 인도를 끝내는 거예요. 경험상 서두르는 것보다는 늦게 내리는 결정이 훨씬 더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우리의 때와 같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분이 왜 나를 또 그분의 방식으로 인도하는지를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나요? 그분은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진짜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그분이시랍니다. 내가 정말 어려우냐 어렵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냐 아니냐, 그분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것.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나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부교육자들 다 담임 나갔는데 나는 나이가 지금 45인데 뭐 이럴 때 제가 맨날 이런 이야기. 그럼 그게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악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내 생각보다 훨씬 길 수 있어요. 맨정신에는 못 기다려요. 20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3년에서 15년.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이때 버틸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분의 뜻에 보고인 성경과 기도가 우리를 버티게 하는 미천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의 길이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뜻이 보여지고 선명히 드러나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뜻 사이에 각축을 거쳐서 결국 그분 뜻만 남고 이 황당한 상황을 또 뛰어넘어 기꺼이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단계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뜻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뜻을 추측하거나 스스로 굴절시키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인도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게 힘든 길인 줄 아셨어요. 피할 길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피땀을 흘리는 깊은 기도 속에 마침내 그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가 그 룻기 강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또 한 사람 대비시킬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기근을 만나자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아비멜렉은 요단강 건너 모압으로 이민을 시도합니다. 쉽게 신앙인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의 땅으로. 근데 그 결정을,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에 성경에는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 너무 의례적이고 너무 짧고 인간적인 몇 가지 상황만 조합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가 아시죠? 건너와서 자신 죽고 생떼 같은 두 아들 죽고 한 가게가 풍비박산 나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 제가 설교할 때 마침 미국으로 이민 가려던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민 가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난 당신 이민 가는 줄도 모른다. 이민도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혼도 내 눈에 딱 지나가다가 내가 평생 바라던 그 사람이다.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 되시려면 그런 결정에서 그분이 왕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 사실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작지만 정말 말도 제주도 간다는데 제 스펙은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뛰어도 닿지 않는 천정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바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박사과정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러 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제 마음에 생각나는 음성이 뭐였을까요? 네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를 생각해봐라. 네가 서울에 필요한 사람이냐 대구에 필요한 사람이냐. 설명이 전혀 필요도 없었고 무슨 다시 질문할 필요도 하나도 없었어. 제 기도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서 12년이 지났네요. 10년이 지나서 우연히 한성교에 끌려왔습니다. 제가 끌려올 때 얘기를 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이가 50이 넘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와 그분의 뜻을 맞서면 그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직면한 결정들, 크고 작은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삶의 진정한 필요와 응답을 찾는 열쇠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그분에게 키를 다 내어드리는 겸손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죠. 그분은 내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한번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지만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 길이었다면 내 생각보다 나은 길이었습니다. 그게 힘이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야 할 길이고 내가 있어야 할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통로도 그러려고 배우는 기술이 아니니까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사귀고 궁극적으로 내 뜻은 죽고 그분의 뜻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아들이 뭘 달라달라는 걸 아들을 앉혀놓고 아빠가, 야, 네 생각해봐. 네 나이가 몇이야? 아빠가 다 알고 있는데, 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그냥 두겠니? 아들이 그 아빠의 충고를 다 두고 처음에는 뿔만 났다가, 그래,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지구촌에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분이실 텐데, 그 신뢰하면서 내려놓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십시오.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조지 트루엣의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한다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뜻을 찾아가려는 노력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